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종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그 참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부분을 좀 마저 하겠습니다. 23절부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거 기억하시죠? 누가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만나십니다. 자, 그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이 다 놀랐죠. 왜 놀랐냐면 그가 가르치는 교훈에 놀란 거예요. 근데 그 교훈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차원으로 새롭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번역한, 그 권위는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우리를 단순히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걸 자꾸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눌려가지고 자꾸만 이러면 결단과 결심을 하게 돼요. 나 좀 변화하기를, 막 이런 결심, 뭐 며칠 못 가는 그런 결심들 자꾸만 하고 자기 그 결심에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가 실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걸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는, 자, 세상, 마귀, 옛뱀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는 상징적인 용어들이죠. 즉 하나님의 그 자녀되지 못한 상태를 갖다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 있었던 우리를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죠. 우리가 뭐 마귀하고 싸워 어떻게 이거, 여러분이 무슨 영적인 존재들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자리에 있어요. 편안한 의자 가서 앉으세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냐?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뭐야?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수 믿고 악해진다? 그건 이상하죠. 예수 믿고 선해진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냐?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그걸 지향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해야 되는데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 선에 이를 수도 없고 그 선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변화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냐? 그런 외적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신분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하면 안 됩니다. 나를 그냥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주일 예배 자주 빠졌는데 이제 안 빠지기로 결심해 막 이런 변화, 이런 변화인가요? 아니면 뭐 악한 나의 입술을 찢어주셔가지고 뭐 이런 선한 말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변화인가요? 아예 물론 악한 말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 해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이에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선한 거, 그런 걸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으니 아, 저건 뭐야?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저 소리는 뭐야? 생전 들어보지 않은 소리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때 거기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귀신 하다가 우리 이제 얘기를 마쳤죠. 다 하지 못하고. 귀신이 아니고 푸뉴마 아카달톤이란 말인데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다 라는 얘기였던, 더러운 영, 깨끗하지 못한 영. 정확하게 하면은 귀신이 아니고 깨끗하지 못한 영이에요. 영들, 깨끗하지 못한 영에 붙잡혀 있는 어떠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영 대 누구라 그랬어요? 그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가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이라고 하죠. 당신은 거룩한 이의 아들이다. 거룩한이라고 되어 있나?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나?
자,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어떻게 되게 거룩하시니? 여기서 거룩한 하기오스, 자, 하기오스라는 단어 썼고요. 여기는 아카다르토스, 토스도 되고 아자가 붙어 있는 거. 요게 부정어고, 요게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카타르소스라는 말인데. 자, 깨끗하지 못한 자와 깨끗한 자의 부딪힘이에요, 지금. 이게 거룩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거룩한이 아니고 원래는 깨끗한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에게 적용되고 위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있죠. 그런 것을 그런 어떤 것이 깨끗할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걸 깨끗하다 할 때는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 깨끗하네, 저나 깨끗하네, 얼굴 깨끗이 닦았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아카다르토스라고 쓰는 거고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 있죠. 땅에 있는 거 다 눈에 보이니까 우리 눈에 지저분해, 이런 거 있죠. 깨끗해. 그런 거 쓸 때 저 단어를 쓰는 거고, 이쪽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근데 그것이 깨끗한 것인데 그 깨끗함을 얘기할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분해서 썼던 겁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깨끗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깨끗함이라는 걸 가지고 이쪽 하늘의 깨끗함을 설명하시겠죠. 하늘의 깨끗한 자, 하늘의 그 거룩하다는 하늘에서의 그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깨끗함을 가르치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이때 깨끗하지 못한 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되는 그 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들에 의해서, 영은 곧 말씀이에요. 영 푸니 말했으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말입니다. 영은 영이 아니에요. 영을 영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영영 모를 말이고, 영은 성경에서 말이라고 돼 있어요. 말. 스피릿이라는 게 뭐냐? 바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윈드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나 바람이 있는 건 알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바람과 성령을 비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을 바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내 뺨을 치고 지나가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인정. 바람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환자입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신과.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바람 잡는다 그랬죠. 애들이 바람 잡는 꾼이 있죠. 바람 잡는다. 사람들 막 모아놓고 할 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헛된 것, 정체도 없는 것을 막 선전해서 팔으려고 할 때 바람 잡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람을 어떻게 잡어?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죠. 존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그 영도 바람같이 존재가 있다. 근데 그는 너희들에게 바람처럼 오는 게 아니라 말로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을 깨끗한 말로 듣지 않고 아자가 붙어서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귀신 돼버린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뭐 깨끗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깨끗하지 않은 영에 붙잡힌 게 아니고, 깨끗한 이쪽에 있는 하늘, 위의 것, 그 위에 있는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에 의해서 뭔가를 듣고, 말을 들은 거죠. 말을 듣고 자기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지금 회당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한 생명과 진리를 담은 말씀인데, 우리를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자가 지금 회당에 있는 겁니다. 회당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인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다 보니까 회당만 가면 귀신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야. 이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회당에 무슨 귀신들이 집합 속이냐고요. 근데 거기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말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더러운 영혼들로 만들어버려서 성경을 갖다가 귀신이라 번역했지만 이건 오역입니다. 귀신 아니에요. 이건
교회 귀신들이 있어요? 교회는 귀신들은 없지만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요.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회당에다가 사실은.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게. 너희들은 하늘로 못 오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 그분은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보내는 이야기, 그를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 그를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지금 위의 것으로. 우리가 위에서 온 자라는 사실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새끼야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귀들이라고 그러죠. 저 새끼라고까지는 안 하고, 전화 그렇게 욕이나 하는 거고,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욕 안 합니다. 자, 그때 보면은요 2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질러갖고 외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일단 신약성경을 거꾸로 갑니다. 마태복음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한 번 더 거꾸로 가면 말라기가 나와. 구약의 마지막 책. 그 다음이 스가랴예요. 이름 찾기 쉽죠, 스가랴를. 마태복음 다음이 반대로 가면은 말라기 다음이 스가랴라고 있어요. 많이 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좀 가까이 붙어 앉으세요, 두 분이. 그럼 네, 의자를 당겨가지고 서로 붙어서 도와주고 같이 갑시다. 우리 13장, 스가랴 1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3장 1절 볼까요? 스가랴서에서 해놓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3장 1절. 그날에, 자, 스가랴 일단 찾아보죠. 새 성경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침을 많이 묻혀서 넘겨야 돼. 이거는 별 방법이 없어.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 13장 1절.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여기 씻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씻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의 피로 씻는다고 하죠. 자꾸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뭘 도대체 어떻게 씻는다는 거야? 피를 맨날 뭐 묻히고 산다는 거야. 그 보혈의 피로 씻는다고 알려져 있는 그 말에 씻음이 있는데, 여기 씻는다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뭘 씻는지. 씻는 샘. 샘은 뭐예요? 물이네. 샘에는 어떤 물이 나옵니까? 깨끗한 똥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입니까? 노루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먹을 텐데. 자, 씻는 샘, 깨끗한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뭐를? 죄와 더러움. 동격이에요. 죄라는 더러움을. 이 더러움이 나옵니다. 깨끗하지 못함을 죄로 설명했어요. 샘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네요. 샘이 열린대요. 샘이. 이게 도대체 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샘이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땅에 있는 샘이 터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는 샘들이 터진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노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그 물이 열리리라. 그래서 열린다고 쓴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 열려야 되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였네 라는 거네요. 이게 샘이 터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뭐가? 그날에, 똑같죠. 다시 그날로 가죠. 1절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여기 귀신 나오네. 그 귀신이 누군지를 설명했죠.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갖게 된 영적 상태의 백성들을 귀신으로 설명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혹한 거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아닌 비스무리하게 유사하게 어디서 풍어를 듣고 풍문을 듣고 소문만 듣고 신학이나 배워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 전통이나 전하는 거, 신학사,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거 우린 지켜야 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계속 하는 거. 이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뭐가 열릴 때?
그 물샘이 터져 열려 나올 때,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될 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3절 볼게요.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자, 요 상태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결국 깨끗하지 못한 요 상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씻겠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걸 기억하시라 했죠. 씻는다.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씻는 것이냐? 귀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 씻어진 거죠. 문맥상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죠. 우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은 어딘가 내게 안 맞아 보여. 어딘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살짝 바꿔서 그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고, 그 우상, 그 마귀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놓고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너희들의 잘못된 마음,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그럼 씻어주는 건 귀신이 나가는 게 씻어진 거의 결과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하죠. 25절에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던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요. 요 상태가 그러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이 나갔으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쓸게요. 더러운 영이 나갔으니까 이든 그럼 더러운 영이 없으니 깨끗해지겠죠. 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지냐? 아까 뭐 하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지. 요걸 기억하자 그랬죠.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씻는다. 여러분 얼굴 닦아야지 깨끗해지잖아요. 물로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뭘로 닦아요? 클린징 이런 걸로 닦는다면서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기를 발라놨으니까 여기다가 화장이라는 기름을. 그러니까 이건 물로 안 닦인단 말이에요. 그걸 닦을 수 있는 특별한 세제가 뭐 클린징인가 뭐 이런 걸로 닦잖아요. 자, 그렇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물로. 씻는 건 물밖에 없어요. 세상에 씻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세례 얘기할 때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은 씻기도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물이 갖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 여기서 씻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세례 때 똑같은 얘기예요. 세례 왜 받는 건가? 깨끗하게 씻는 건데, 자, 물로 씻어서 더러운 죄를 씻어내겠다. 물은 곧 샘이다.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자, 그럼 언제 씻느냐? 어떻게 씻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이게 씻는 거고, 이게 귀신 나가게 하는 건데,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 잘못된 말들 우리 가운데서 나가게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시죠? 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말들, 들어서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읽어서 잘못 깨달아서 알게 됐던 어떤 말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 안에서 나가게 할 거냐? 그걸 씻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 먹으면 그냥 뭐 설사하든 토하든 뭐 이렇게 씻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나오네요.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겠다. 열매를 어떻게 맺나요? 가지가. 여러분 여기 줄기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죠. 쭉쭉쭉. 아니, 나무를 못 그려서 제가 또 이렇게. 이거 가지입니다. 이건 줄기고요. 이 줄기 옆에 뻗어난 게 가지예요. 가지는 줄기에서부터 나와요. 가지의 존재는 줄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나무라는 이 줄기로부터 나와야 되는 게 가지일 뿐이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하여져야 된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열매 맺을 건데, 자, 이때 깨끗하여진다라고 하죠. 그 가지. 가지는 우리를 말한다고 밑에 설명되어 있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래요? 가지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 가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부터 깨끗하여질 거다. 그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는 거야. 그럼 깨끗하여졌다. 요때 쓰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나온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리존데 요 단어를 쓴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더러운 귀신의 더러운 자에 아자 빼고 깨끗하지 못한 거라 그랬죠. 그 깨끗함만 딱 떼어내면은 그게 오늘 깨끗하다는 15장 3절의 그 말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줄기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곳에서 뻗어나온 또 다른 예수라는 가지들은 이런 말이겠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그걸로 씻는 거다. 예수의 보여 십자가 막 상상하고 그걸 막 내 뭐 어디로 지나갈 거야. 그걸 그런 걸로 막 씻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죽음의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말씀이라는 걸로 씻는 거예요. 말씀은 물, 물은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물로 우리를 씻어낼 때만이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나 이런 열심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은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깨끗함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존재로 바꿔가는 이쪽의 깨끗함이라 했잖아요. 이거 하기오스라는 이걸 거룩한이라고 하죠.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가 거룩한 영자가 들어오면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따로 없어요. 푸니마 하기오스예요. 여기는 푸니마 아가달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푸니마냐? 아가달토스라는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가 준 더러운 귀신들이 준 악한 영들이 가져다 준 그 말을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푸니마 하기오스라는 성령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말씀을 줘서 깨끗하게 씻어 내리고 있느냐? 그러면 넌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깨끗한 자구나라는 걸 알아가라는 거지. 이 땅에서 물 어떻게 깨끗해요? 깨끗해봤자 거기서 거기지다. 맨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나는 그런 짓 안 해. 근데 누가 그런 짓 해. 그럼 그는 내가 볼 때 뭐예요? 안 깨끗하겠지. 죄인이겠지 맨날. 자기 붙어있는 뭐 돼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본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씻는 건 우리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씻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마음은 말씀을 담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뇌에다 담는 게 아니죠. 자신이 마음에서 다. 뇌는 처음 듣는 곳일 거고 우리 이해하는 곳일 거고 다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부정도 못해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뇌가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놓은 다 장치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섭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마음이라는 걸 부정을 못해 사람은. 나 오늘 마음이 좀 시려. 나 오늘 마음이 찝찝해. 마음에다 붙이는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 내 마음이 답답해. 마음이 기뻐.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마음 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있다라는 거지. 인정한 거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가 내 물로 너희들의 마음에 확 뿌려가지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자 앞쪽으로 하면 마태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5장.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마태복음입니다. 거꾸로 가셔서 성경을 5장 7절 산상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8복, 8개의 복 중에 하나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 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청결하다는 걸 이해하죠. 대부분 깨끗해. 저 사람 삶이 앞뒤가 깨끗하고 안팎이 깨끗해. 저 사람 말과 행동이 틀리지가 않아. 이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혹은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먼지도 하나 안 나 털어봤는데 이런 걸 깨끗한 사람이 한다거나 그런 얘기인가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나요?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 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죠. 이 청결하다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깨끗하다라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리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요거에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의 깨끗함을 입은 자들. 마음의 더러운 말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간 자들. 뭘로? 그 샘이 터져서 거기서 콜콜콜 쏟아지는 생명수로, 말씀으로 깨끗하여져 간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그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나 뭘 봤다. 또 꿈에서 뭘 또 봤대요. 아우 참. 꿈에서 천국을 봤니? 꿈에서 뭘 봤니?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씻겨져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본다는 건 깨달았다라는 거지. 마음에 눈은 없잖아요. 여기에만 눈이 있지. 눈으로는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거지만 마음의 눈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깨닫습니까? 마음으로 깨닫지. 눈으로는 1차적으로 그냥 블랙포 보는 거예요. 옵타노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카메라네. 카메라 가만히 보니까 사진을 찍고 있네. 비디오를 찍고 있네. 이게 블랙포. 그러다가 뭘로 가냐? 마지막에 깨달아 알아듣는 것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호라호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 마음이 깨달으려면 청결해져야 되겠네요. 어떻게? 말씀으로 씻겨진다는 거죠. 이 상태로 이 회당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말을 갖고 있는 자,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 보내는 이 아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그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자, 그의 입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더러운 영이 말하는 거겠죠, 사실은. 나사렛 예수여. 자, 본문 1장 24절. 거기를 표시해 놓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뭘로? 자,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오역이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아니고, 무엇이 뭐라고 할까? 티니까 그것, 무엇이 나에게,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며, 나에게는 무엇이며, 직역은 이거예요. 나에게는 무엇이며, 네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엇이며, 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예요. 원래 번역이.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뭐가? 문맥상에서 봐야죠.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게 뭔 말인가? 지금 교훈에 놀랐잖아요. 권위에. 그 교훈, 가르침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당신에게는 또 뭡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게 굉장히 큰 의역을 한 건데, 뭐 의역이라기보다는
본래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없도록 의역을 해버렸는데 원래대로 다시 원어로 돌아가서 보니까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뭡니까? 뭐가 지금 이 회당에서 전해준 그 말씀이 내게는 뭘로 들려야 합니까? 당신에겐 그 말은 또 뭡니까?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왜 교회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무엇이면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이 여기 처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144면 페이지 수로 한번 가보세요. 144. 위에 페이지 번호가 있으니까 144에 요한복음 2장. 물 포도주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자, 결혼 셋째 날이에요. 결혼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아들 예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자예요. 아까 귀신은 나사렛 예수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긴 또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도 똑같거든요. 여긴 또 나와요. 아까는 나와 우리하고 거긴 또 우리라고 그랬었고 아까 본문은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긴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문맥으로 읽어야죠. 포도주가 나에게는 무엇이며 그 포도주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는 물이 바뀐 거잖아요. 물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생명을 상징하는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잖아요. 나는 그 생명이라는 물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참된 말을 주기 위해서 뭐를 흘릴 거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다 부어줄 거라는 거잖아요. 물두멍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뭘로 다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내 피로. 그게 진짜 결혼이다. 이게 진짜 나와의 죽고 나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힌다는 건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짝이 돼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 물에 마누라하고 자식이 빠지면 누굴 가서 건지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 있다는데 마누라를 가서 건져야지. 뭐 자식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누구랑 죽을 거냐? 십자가에 누구랑 박히는 거냐? 자기 짝이랑 박힐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포도주가 당신에게 어머니가 아니죠.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는 누굽니까? 아내. 그리스도 그 남편의 아내들 존재들에게 나의 아내들이여 너희들 당신들에게 이 포도주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포도주는 나에게 무엇일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아 내가 상관할 게 아니야 그거 지금. 아 그럼 계속 상관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래요. 이게 그 연회장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놓습니까? 상관없으면 그냥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대포집에 가서 그냥 막걸리 더 마시고 가자 뭐 이러든가. 아 여기 왜 갑자기 그때 가서 바꿔주시냐고요. 물을 포도주로. 상관이 없다면은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당신 여자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어야 되며 이 연회장에서의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결혼식에서의 혼인식에서의 그 포도주 피는 내가 흘려줄 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될까? 아직 모르죠. 이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이 포도주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이 나오네요. 이해하셨죠? 이 말 표현이. 이게 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라 그 포도주는 나에게 무슨 뜻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이 말이고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뭐라고요?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여 당신 그 교훈이 나에게는 무엇이 돼야 하나요? 무엇인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냐. 그 당신 예수에게는 진리겠죠. 그리고 이 들어야 할 이 악한 영, 거짓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어야 될 말씀이 되겠지. 깨끗한 말씀. 나에게는 그게 깨끗한 말씀이 되어야 하고 당신에겐 그게 진리죠.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당신에게는 진리의 말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고, 그건 나에게 결론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나에게는 뭐로? 참된 생명의 그 물, 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세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묻는다는 건 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당에서 들었잖아요. 지금 뭐 싸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셔야 당연하지요. 이런 거지. 요한복음 3장 잠깐 놓고 또 요한 3장 요거 멸하여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멸하는 건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안 찾아봐도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찾기 힘들어.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짓된 말들을 갖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숭배하고 예배하고 종교생활 해왔던 어떤 존재들에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3장 16절 아니에요. 지금 멸망치 않게 하겠다. 그럼 멸망치 않게 하려면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려니 더러운 귀신이 영이 내 안에서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멸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럼 내가 너가 아닌 그거를 내가 멸하러 왔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말들을 내가 멸하러 온 거야. 누가? 예수라는 참된 진리의 말이. 그만이 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제할까 안 할까? 하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사람들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멸하러 왔나니까? 그럼 멸하러 왔지. 그래서 그가 스스로 다 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하늘의 거룩으로, 깨끗함으로 이 땅에 아가달토스, 더러운 나를 깨끗하라 하러 오신 자. 그러니 나는 당신에 의해서 멸절당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난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를 안 것. 그래서 나는 나로서 할 수가 없네요라고, 그런 지금까지 스스로 해오려고 했던 그 줄기,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붙어버려야지. 빨리 가서 진리의 나무에, 그 생명나무에. 그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요 말이 여러분 5장에 또 한번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같은 마가복음의 5장 1절부터 7절에 또 여기 또 여기 귀신들이 많아.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 아가달톤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영, 그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꽁꽁 묶어놨나 보죠. 근데 이제는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는 상황인가 봐요. 그거 다 끌어버렸나 보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참,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진리의 깨끗한 말씀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제어를 못해.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씨가 생명으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잖아요. 임신이 다 그런 거라면서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건 그 생명의 씨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이나 들이나 소리 지르며, 이게 뭐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건 뭐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이 돌대가리인가?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쳐.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돌에 갖다 뭐 바위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았는 건지, 돌로 막 머리를 찐 건지, 이런 표현을 갖다 보자면 돌은 항상 참된 돌, 반석이라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돌이 있어요. 보이는 돌, 이건 십계명을 적어놓은 그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 반쪽이죠.
하나님의 반쪽밖에 못 갖고 있어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은 복음을 전제로 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설명하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율법인지 몰랐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율법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나는 예전에 반쪽짜리는 완전한 흠 없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나는 흠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의 깨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게 하는 그 돌로 이렇게 만나니까 마저 죽는 거예요. 돌에 의해서.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쳐요? 돌로 쳐? 뭐 왜 돌을 꼭 쳐야 되겠냐고요. 돌 심판을 왜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그 돌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게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은 알았지. 그래서 비스무리의 들음은 그게 그거 같아 보여. 근데 참된 진리의 말씀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더니만 이가 예수를 보고 왜 또 달려나서 절을 하냐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참된 말씀으로 다 살아나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 나와가지고 귀신이 갑자기 엎드리고 그러냐고요. 근데 고분고분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앞에서 참된 말씀 앞에서 뭘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 봐요. 아까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왜 귀신들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들이 만나야 될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을 말하죠. 가장 높은 건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까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또 무슨 상관이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나와 당신이 무슨, 그것은 무엇이 나에게며 무엇이 나에게며 무엇이 당신에게입니까? 나에게는 그게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물어보면 예수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놓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좀 이상하죠? 그럼 가라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지 말고. 이 말 그대로 오면은 이거 완전 오역입니다. 엎드려 절은 왜 그럼 와서. 엎드려 절다는 건 뭐예요? 납작 엎드렸으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귀신 상태로 온 거 아닙니까? 교회에? 귀신이 아니라 그 잘못된 말을 갖고 온 상태로 온 거잖아. 이 세상에서 다 불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아직 못 갖고 온 거죠. 예전에 와가지고 갖고 있는 거고, 이제는 가져가고 있는 거고, 더 풍성히 갖고 있는 거,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도 다 제끼고 일터도 안 나고 여기 온 거잖아요. 돈도 안 되는 곳에 와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나와 무슨 상관인 건지 이해하셨죠? 그것이 나에겐 무엇이며 또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나 좀 알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에게는. 자, 그때 원하건대를 맞아요. 델로, 원합니다. I'm willing,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참 애매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당신으로 하나님을 맹세하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으로 하나님을 맹세한다. 여기 맹세하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 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원문에는 당신, 당신으로,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맹세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만이 맹세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를 통해 맹세하냐? 당신 예수로 하나님은 맹세 약속하신다. 이게 oath라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성전을 보고도 하지 말고 뭐 누구로도 하지 말고 오직 맹세는 누구?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 지키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죠. 그 맹세가 이 단어에 속해 있어요. 동사로 썼지만 명사로는 맹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뭐하라고 하냐? 나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맹세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맹세를 당신을 통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는 나에게 뭐며
당신에게 뭡니까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가 담겨 있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뭐며 당신에게 뭡니까? 구약 백성 전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 약속 맹세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뭐며 당신에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에겐 결론은 뭐예요? 약속의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죠. 그걸 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너희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멈추게 하고 그거 이상으로 못 가르쳤지. 나는 새 언약,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내가 구원해낼 거야. 나는 너에게 새 언약이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이런 표현 아세요? 서신서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 중간의 역할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맹세로 온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나를 통하여 가져야 해.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 너에게 맹세하신 거 맞는데 그 맹세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해. 이걸 안 알려준 것, 이게 바로 거짓된 말, 잘못된 아가다토스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 귀신이라 번역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을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를? 나를 괴롭히지 않아달라는 맹세.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명령어에 자기 스스로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나를 힘들지 하지 않게.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삶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하는 게. 이 죽어가는 영혼을 그려낸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쇠고랑 차고 막 어디 바위에 돌로 찍고 버릴,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요. 나를 괴롭게 하게 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한 거, 이걸 구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엎드려 절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앞뒤가 딱 맞지. 이거 잘못 읽으면 아, 얘가 지금 죽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깨끗하지 못한 영아, 말들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오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내 이름은 그 귀신한테, 더러운 영에게 얘기합니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 많음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그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부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군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레기온이라는 뭐 몇천 명이라나 몇만 명이라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는 거는. 많음이라는 거예요. 많음, 뜻, 의미가, 군대라는 의미가 로마 군대, 요즘 말 여단, 사단 있잖아요. 군대.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의미가 뭐냐? 많음이다. 많음, 율법을 지켜서 그걸 자기에게 많음으로 채운 그 부자들, 이 상태. 거기서 그를 어디다 보냅니까?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간구하죠.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죠. 돼지, 부정한 짐승이죠.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진 않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까지 해야지 정한 동물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즉 분리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좌우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굽이 갈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시는. 그리고 되새김은 뭡니까? 먹은 양식을 다시 씹을 수 있는 것. 끄집어내. 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염소나 이런 애들은. 염소가 안 되나? 염소 되죠.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 그래서 소들은 배 잔뜩 일단 불려놓고, 소가 위가 4개라고 합니다. 간뜩 채워놓고 끄집어내서 걔들은 계속 껌 씹듯이 이렇게 씹잖아, 하루 종일. 그 되새김질은 말씀을 곱씹는 거지. 생명의 말씀인지 알아듣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갖기 위하여 그걸 씹는 자. 이게 성도, 이건 내 백성이야. 내 백성만 이런 짓 하는 거야. 세상에 누가 그 짓을 해요? 먹고 또 먹고, 새로운 거 먹고 또 먹고 또 배부르고 싶지. 성도는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걸 계속 씹는. 근데 돼지죠. 돼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 짐승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네.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이 짝이 만나는 거죠. 지금 깨끗하지 못한 그 영은 돼지다. 같은 동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로 들어가는 걸로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죠. 이 상태. 요때 한번 나온 거예요. 5장에서. 다시 돌아갈까요? 25절 잠잠하라 라고 하죠.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통제하는 거죠. 잠잠하라. 막 떠들어.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잠잠하다, quiet하라는 거죠. 이 잠잠하다는 어떤 상태에 쓰는 거냐. 이 귀신이나 거짓된 어떤 힘, 세력을 통제할 때예요. 거짓된 말과 세력을 통제할 때. 4장 39절 한번 보세요. 4장 39절을 보시면 거짓된 세력을 통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을 만났어요.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다 죽게 됐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은 배 선미 끝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쪽은 선수고 뒤에는 선미. 그걸 고물이라고 옛날 말로 하는데 이게 뭐 요즘에 이런 말 누가 써요? 고물. 콩고물 떡고물은 알아도 이 고물이 뭐냐고. 자,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마태복음에서는 배 밑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 배 밑창이라 했냐면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요나로 그리려고 했던 거고 마가복음에서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고서 이해하고 예수로 요나를 예수로 이해했던 거겠죠. 마태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지 성경이 무슨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에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몇 절이? 30절. 예. 예수께서 바람을 어떻게 해요? 요거 안 얘기하랬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스스로 못하는 거지 결국.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하죠. 이때 꾸짖는 거 요 단어예요 지금. 그게 아까 잠잠히 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몰라도 돼요. 잠잠히 하라, 이게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람은 뭡니까?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죠. 제자들을, 그 배를 전복시키는 큰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다는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사망과 죽음을 전제하는 거고, 그 사망과 죽음 위에 떠있는 배, 이게 방주의 배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자기들이 노를 젓고 가보려고 하는 종교라는 배들이지 뭐.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전제하는 그 배들이죠. 그 배들을 풍랑이 와서 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위협하는 세력, 결국 이들을 죽이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죽이는 게 뭡니까? 거짓된 말들이죠. 이걸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잠잠하라.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에 이걸 번역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영으로도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바람, 윈드로도 번역을 해요. 이 바람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성경은 루아흐로 써놨습니다. 루아흐 그들은 뭘로 이해하겠어요? 바람으로도 이해하지만 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영, 잘못된 바람, 그거에 의해서 지금 풍랑 맞아 곧 죽게 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바람, 거짓된 영을 제어해야 되겠잖아요. 이때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지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믿어? 누구를 왜 의지해야 돼?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은혜가 뭡니까? 스스로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직도 모르느냐? 이걸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믿음이 나온다는 게 믿음은 대부분 성도들이 열심히 뭘 믿고서 가지는 거.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믿음. 11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신하는 어떤 믿음. 능력은 개뿔 하나도 없는데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믿음. 이런 걸 자꾸만 믿음이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몰랐잖아.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타고 있잖아. 그럼 이 배는 안전할 거를 모르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배가 그 테바, 방주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 말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 타잖아. 나라는 하나가 너 곧 나로 말미암아 일곱 완전한 존재가 되게 될 너희들과 내가 하나 타서 8이 돼 있는 거 모르느냐? 그들이 12제자잖아. 12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는. 그래서 축사하여 그 양식을 먹고 12바구니 광주리 12아들, 12제자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차원이 다른 위의 양식을 먹은 자들만 그 방주에서 완전한 7.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7명이 탔다 그러죠. 노아 빼고 노아 다 합쳐서 8이라는 거잖아요. 8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8째 날로 살아갈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후 첫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는 말에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거짓된 바람인 것을 몰랐던 거겠지. 이렇게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불어오는 바람, 잘못된 루하흐 이렇게 쓰는데 이 루하흐가 성영으로 영이라고 영이에요. 이게 바람이기도 하고 이 잘못된 루하흐, 잘못된 영을 가르쳐줘서 말씀을 가르쳐줘서 거기서 좀 폭삭망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뭔지를 아직 모르느냐. 그 바람에 맞아서 다 죽을 너희들을 내가 건지러 온 거죠. 사실 예수님이 땅에. 자,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나오라. 결혼 더러운 귀신이 한판 하고 나옵니다. 그냥 나가기 서운했는지. 왜? 나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안 나가려고 기리기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나가려고 기리기리 쓴 거예요. 교회 안 나가려고 아니라 예수의 진리 앞에서 서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가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그 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표현이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가 아니라 이 새로운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굳이 안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어찌미냐 아니고요. 이 새로운 교훈이 막 뒤죽박죽되죠. 새 교훈은 뒤에 가 있고 막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새 교훈, 교회가 들어야 될 새 교훈. 여긴 회당이지. 회당에서 들어야 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새로운 교훈을 무엇으로 듣고 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새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회당에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새로운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아니겠죠. 그러니까 새 교훈 앞으로 갖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였더니 그들이 순종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여기 더러운 귀신 똑같은 말이죠. 잘못된 말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능력으로 명한즉
그 능력으로 명한 거예요. 순종하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은혜로운 설교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만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그래 있죠. 온 갈릴리에 드디어 퍼져 나갑니다. 전화 받으세요. 뭐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귀신 나갔다고 하는 귀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전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회당. 요즘 말로 하면 모여있는 곳이니까 교회인 것인데,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뭐 은혜의 말씀, 뭐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 깨끗한 말씀, 이걸 전해줘야 될 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한 거죠.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며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29절부터 45절까지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아이고 하나 볼게요.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 똑같이 나오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놓고서 41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는 그에게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깨끗한 단어가 또 나오네요. 앞에 있는 그 깨끗하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그가 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유대 율법 레위기 14장에 있는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는 이야기에서 나중에 우리 다 살펴봅니다. 그것대로 가서 하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뭘 드려? 비둘기를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리고 입증을 하고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말하지 말랬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전파되죠. 그러면 전파되는 건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제사에 가서 보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사에 가서 얘기해봐봐. 누가 이걸 고쳤는지 가서 얘기해줘라. 문둥병 고쳐지는 이야기를 이들은 들어서 알잖아요. 풍문을 들어서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진짜 고치는 자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고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인데 구약엔 그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를 확인해 주려고 비둘기 2마리 가져가라잖아요. 제사장에게. 그럼 이들은 비둘기 2마리 가져갔겠죠. 그 비둘기 2마리가 무엇인지 이제 제사장에 가서 얘기해 줘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에 갈 때 비둘기 2마리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고쳐졌으면. 그래서 온몸을 보고 앞뒤를 다 확인해. 머리털까지 다 확인해. 그런 문둥병이 더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한센병으로 스탑하게 하는 것 뿐이지 안 고쳐지는 질병이에요 이거. 근데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어떤 분이 온다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는, 너희로서는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비둘기 2마리가 어떻게 제사장 앞에서 드려질 때 어떻게 죽임당하고 어떻게 되는 게 설명이 레위기 14장에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비둘기야. 그래서 제사에 가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하죠. 그럼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막 전해요. 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병을 고친 자는 자기가 어떻게 병에서 놓여진 것을 안 자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누구를 전하게 돼 있냐? 그 성경에 있는 그 비둘기가 예수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가 죽임당했다는 비둘기 1마리, 그 피가 비둘기 또 다른 1마리에게 적셔져요. 그 피가. 그리고 그 비둘기가 날아가.
자유로 하죠. 이젠 알겠느냐? 묻는 거예요. 제사에 가서. 제사장도 가르치고 너도 알아라.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 사람 한 사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문둥병 환자들아 알아라 이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너희들아. 내가 죽고 내 피가 너에게 묻혀져서 너희는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게 뭐예요? 어디든 다 속하는 거죠. 문둥병 환자는 밖에 떨어져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염 때문에. 들어와 거하고 하나님 안에 어디든 속할 수 있는 자유하여 날아가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전하고 기적을 행한 예수를 전하니 기적을 행할 예수를 또 전해요. 나타내신. 그러니 문제가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치는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또 하는 것처럼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또 생각하시거나 하신 가운데서 궁금하신 거 뭐든 다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하고 미국 사람들 신앙생활이 차이점을 좀 알고 싶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법하고 미국 사람들이 믿는 거 다르냐? 제가 뭐 미국 교회를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 뭐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는 건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오해하고 믿는 건 공통 분모로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제 해석이죠, 물론.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거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죠. 이왕 버린 몸이니까 제가 그냥 막 얘기할게요. 막 얘기하는 거 사실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 사람에게나 한국 사람에게나. 어떻게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뭐해서 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게 뭐 방법일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 뭐 뜨겁게 드리냐, 미국 사람들 조용히 드려요. 그런 거냐. 미국 사람들 중에서 펜테코스트,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 막 성령 막 찬송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게 예수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들이 믿어서 그런지 왁자지껄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용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방법, 어떤 식, 어떤 모양, 그래요. 가시고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그건 제각기 다 방법은 아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예수 믿는 게 뭐 조용히 믿을 수도 있고 뭐 시끄럽게 믿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조용히 믿어야 예수 믿는 거고 시끄럽게 믿어야 예수 믿는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식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예배 방식도 좀 틀리고 믿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스타일이 미국 사람들은 좀 잠잠하게 큰 문제 없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더 어두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 뭐 그런 건가 보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은 다양하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교체되시고요. 다음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 감리교수님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겠죠. 네. 네. 뭐 거기에 이제 이 하나의 이제 같은 것은 이게 말씀을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목사님끼리 그 의미 있습니까? 아 서로 교제나 연결이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 그런 분들은 있는가? 여러분도 저를 대본 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사인지. 첫 번째 욕자라고 막말하고 뭐 목사답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 티가 좀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잘 몰라요.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제 스스로가.
목사다워야지 목사님들과 어울릴 텐데 목사답지 못하다 보니까 잘 제가 못 어울려서 그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관심 저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셨으면은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요. 그런데 혹여 그렇지 않느냐 그러냐는 누가 분별할 거냐. 저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목사로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다 믿으십니까? 아니 나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해야 돼?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맞는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의심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의심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물론 제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로 들려줘서, 아까 세교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양식과 지식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의 틀이 되겠죠. 그게 맞는다면, 맞으면 수용할 거고 안 맞으면 거부할 거고,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항상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게 맞아, 그런 거겠지라고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유를 해. 나 혼자만이 아니네.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나 혼자 2단인 줄 알았더니만 나는 아니고, 나만은 아니고 2단이 또 하나 또 있네. 뭐 3단, 뭐 4단, 여럿이 있네. 그러면 좀 기분이 낮잖아요. 덜 불안하고.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군가 더 있다라는 말은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혹시? 그렇다면은 우리 적어도 이 정도의 성도들이 이걸 같은 마음, 같은 영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들어봐도 라고 혹시 우리가 모두 동의를 했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동의를 다 해가지고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김두진 목사가 전해주는 이런 말씀이 성경의 진리와 같은 것 같아,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해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김명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목회자가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분별을 하겠죠. 이제 분간. 똑같으냐 다르냐 이런 분간이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안 할 수가 없게 돼. 이거는 들으는 게 같을 수 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로 들려지기도 하고 다른 얘기로 들려지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분간하는 것뿐이에요. 분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이거든요. 또 정확하게는, 분명하게는. 근데 저 말씀하신 걸 그런 분들이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와 똑같아야 될 이유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의 예를 다른 데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준 본문들이 있잖아요. 다른 본문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다. 여기 막 귀신 나가는 이야기,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얘기? 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아니면 쉽게 귀신을 쫓아내 교회에 있는 어떤 이런 건가? 뭐 그럴 수 있고. 귀신이 그럼 교회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무슨 귀신? 어떤 귀신을 그럼 쫓아내는가? 그 교회에서 귀신들은 쫓아내고 있나 그럼? 아니, 귀신은 쫓아냈냐고요. 무슨 귀신을 쫓아냈을까? 그들은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귀신을 쫓아냈으며, 쫓아냈다는 그 귀신은 또 뭐고? 병을 귀신이라고 보죠. 예. 다음 주에 그 병과 귀신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건데, 병에 걸리면 다 그냥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별 일이 일어나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그런 장소에서 고쳐지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거 맞아,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고 그가 온전해지고 정상이 되고.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귀신 들린 자가 말 그대로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 돌아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여쭤보지 않더라도. 자, 생각을 해요. 되게 뭐 정신병자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얘기한 건데 나갔어요. 그럼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제정신으로 믿는 건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믿는다는 건 귀신 나간 상태에서 그럼 그 제정신이라는 게 자기 정신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귀신 때문에 못 믿었다 치고 귀신이나 쫓아주는 그 교회에서 그가 믿어야 할, 그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일까? 귀신이나 쫓아내주는 예수님만 알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 아닐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들, 마지막에 짐승,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린다.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을 그들이 고쳐낸다. 불도 끌어낸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불. 왜냐하면 29절 30절에 열병,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요. 그 열병이라는 게 불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엉뚱한 거짓된 불, 이거 다 얘기하면 다음 주에 재미없는데 거짓된 불을 주어서 그 불로 인하여 병에 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열병이라는 거예요. 뭐 열사병, 이들이 무슨 열사병에 걸려야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말라리아? 아니 뭐 알아요. 여기 열병을 또 말라리아에서 간 사람들 거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병을 성경에서 얘기하면 말라리아하고 잘 쓰지. 당시엔 말라리아가 병 이름도 없었고요. 그는 근대에서 나오는 병 이름이고 병리학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열병이야. 열,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로 인하여 가진 병이에요. 자, 그렇게 거짓된 그런 악한 영들, 뭐 옛뱀, 용, 짐승, 거짓선 이게 3종 세트인데 이들이 전해주는 그 말, 그 옛뱀, 사탄이 어떤 존재, 인간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막 온전케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귀신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귀신 들린 자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귀신 들리게 하지 않아요. 더러운 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만 주세요. 더러운 영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귀신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제거하겠지. 자기가 준 거를. 예수가 한 것처럼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여 그 교회를 와장창 CEO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저의 해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귀신이나 쫓아내고 진리의 성령은 구하지 못하고 진리의 영 성령은 그들은 다 뭘로 쓰냐? 귀신 쫓아내는 영으로 쓰죠. 귀신이 쫓아내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귀신 안 쫓아냅니다. 그런 거 쫓아내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 아가라토스라는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말을 갖는 거.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말이라는 거고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말을 가진 성도들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좀 좋겠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제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 분들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좋은 귀한 종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다른 궁금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귀신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가 있다. 근데 나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알았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도 뭔가를 있는데 눈에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하듯이 귀신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어딘가 막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꼭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태가 있는데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라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함께한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귀신과 하나님의 그거를 자, 하나님- 이 용어의 문제인 거 맞다고 보고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면 그게 그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와요. 여기도 귀신이 있지만 귀신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를 두 가지 헬라어를 다 귀신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푸뉴마 아가다토스라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모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그게 귀신, 영어로 demon, 데몬이라고도 발음하는데 demon possession에서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다이몬이라는 귀신도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자, 이게 더러운 영을 가진 자에 또 같이 가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가진 자가 다이모니온을 또 가진 자가 돼요. 그럼 다이모니온은 누구냐? 그 짐승에서 나오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하죠.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 용어, 성경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귀신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이라고 번역한 그 의미의 어떤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말을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의 영을 거짓된 말을 갖게 하고 그들의 영이 그리고 말 그대로 demon, 거짓된 귀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도 저도 거짓된 신, 거짓된 짐승,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때 다이모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갖다가 굳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귀신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영을 가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못 가진 것이 그럼 그걸 못 가지면 다른 걸 가졌을 테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못 가진 자, 못 갖게 하는 그 귀신으로 인해 붙잡힌 것,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지 세상에 말하는 무슨 귀신 들렸네, 저서 헛것을 보네, 헛소리를 하네, 이런 걸 귀신 들렸다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정상이야.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거나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라면 그가 귀신이라고 저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귀신이라고 쓴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근데 감리교에는 이 지리를 많이 이제 아주 그저 선현적인 그걸 많이 감독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소리 듣고 있어요. 성경적이다 감리교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줄기 감리교에서는 각그 교단마다 이 신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줄기 자체는 감리교에 뭐 독특한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칠문의 요지가 감리교의 특징 아니면 감리교가 다른 침례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예예.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번씩 들어보면 예 들어보세요 가끔. 예. 이거 듣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무엇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듣지 못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이 성경에 서 있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쓰여진 걸 이야기하는 걸 왜 못 들으시겠냐고 한 거예요 저는. 답답하십니까? 거부감이 왜 거부감이 생기신 거예요? 그대로 읽어줬는데 왜 그 거부감까지 굳이? 아니 그걸 비유적인 그런 숨은 뜻이 있는데 그거는 말하지 않고 그거를 말하지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서 그냥 그대로 현실 있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걸 말씀을 또- 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도 이렇게 아멘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을 걸 갖고 있다는 예. 것을 알고 나서는 다른 걸 못 듣겠다. 예. 그걸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감리교에서 아 그래서 감리교를 말씀하신 거구나. 예. 감리교 목사는 그래서 그러냐? 뭐 건축기가 뭐 이래 사기시니까. 아 그러시죠. 아 감리교 목사가 그러거나 침례교 목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교단의 목사, 교단이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그거부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리교는 그럼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또한 아니고 어떤 교단의 문제나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신학교는 다 거기서 거기를 가르칩니다. 비슷한 걸 그냥 가르쳐요. 전통, 신학,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걸 그냥 가르치는 것뿐인 거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나 신학교나 그 교단에서 어떤 우리 교단 이런 걸 가르치니까 이걸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신학교를 나오고 학사, 석사, 박사를 갖고 무슨 경험을 많이 쌓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단 하루만 예수를 믿어도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해서 그 성령을 나 모르니까 지금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알려준다면서요. 그래서 성령을 그냥 애처럼 구했어. 그리고 읽기 시작해. 뭐 처음에 알겠어요? 그런다 그냥 번쩍번쩍 막 뛰어. 그건 귀신 들린 자야. 그렇지 않아요. 애써 열심히 계속 인내를 갖고 읽다 보니 그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어야 되겠구나라고 자꾸만 알려줘.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준비하면서 어디에 본문으로 저를 이끌어가요. 마가복음마다 스가랴를 가게 하고 이끌어줘요. 그럼 뭐 여기 이끌어줘요. 눈 감고 딱 펴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 이 본문 요 절에 관계된 이 말씀과 관련된 본문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와 징그러워. 이거 언제 또 다 찾아보지? 한 10개만 나오면 제일 좋아. 20개 30개까지는 오케이. 아 관련된 본문이 100개씩 있대요. 막 이거 언제 다 찾아보지?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찾아봐야 돼. 또 가서. 게으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통밥이 생겨가지고 요 본문은 이사야와 관련이 좀 많을 거야. 그럼 먼저 이사야를 가서 먼저 찾아요. 관련된 본문이 창세부터 쫙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거기가 찾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나? 같은 맥락이 있나? 그걸 찾고 연구하고 하나 내려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찾아요. 어떤 게 더 가까운 말씀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나? 이걸 찾아가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저 개인이 막 연구한다고 그러더니 연구는 제가 어딜 막 찾아가죠. 근데 성령이 이게 그 말이야 라고 알려주시겠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 이 말이야 이렇게 음성적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음성 듣는다는 저는 음성 안 들려요. 저는 그런 거에 귀가 먹었는지 음성은 안 들리고 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그런 뜻으로 연결돼 가는구나. 창세부터 이게 다 관련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교단에 속하고 감리교니까 그러고 장로교니까 침례교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못 들어봤잖아요. 침례교를 다녀야만 구원이 있고 감리교 나와야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만 그러냐?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똑같은 영으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는 저처럼 하실 수 있게 돼요.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혼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때가 되면 이게 좀 뭔가 쌓여야지 시간이 가고 그래서 충만하라는 성령의 충만하는 말이 나오죠. 그 성령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 자라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는 점점점 이 말씀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젖을 빨아먹고 여러분 젖을 빠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젖 빠는 뭐만 있어도 된다고? 뭐 힘만 있어도 된다면서요. 그 힘이 쭉쭉 빨아당기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마찬가지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의지하시면 여러분들 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건 없고요.
성경을 그렇게 진리로 깨닫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목사님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귀하고 신실한 목사님들 많이 있고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성도가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목자일 뿐이에요. 원래는 목사가 아니고 목자인데 큰 목자를 갖다 또 목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목사제도 생긴 이유라. 원래 목자예요.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에 의해 영향받는 그냥 우리들일 뿐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만 들려주시길 원하고요. 그 말씀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한 만큼 듣고 또 지나가고 또 듣고 지나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암기할 것도 아니고 더 듣고 또 채우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꾸만 채워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하루를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성령으로만 듣는 귀한 종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으로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김두식 목사로 듣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듣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